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읍시다. 사람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안 갚으면은 은혜를 베푼 사람이 꼭 그 은혜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 베푸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에게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내가 받은 어떤 형태의 호의랄지 은혜를 베풀고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도리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그 받았던 은혜를 베풀었을 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호의를 베푸냐라고 물으면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다, 도움을 던져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은혜가, 그 호의가 배가 됩니다.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꼭 본인 그 상대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호의를 던졌거나 은혜를 던져봤으면 반드시 갚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 또 책임을 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창조적인 화합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화합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당신들이 22년 혹은 23년 전에 나를 그렇게 미워했고 시기했고 죽이고 싶도록 저주했던,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커밍아웃을 들었을 때 형들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름 끼치는 그들의 어떤 인식이 내가 얼어붙을 지경으로 죽음에 있다면 찾고 싶은 심정이 앞서 요셉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동생 요셉이다라고 한 까지 일일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말이 13절까지 조단조단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또 소개되고 그들의 그 대꾸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때 누가 팔았다, 그때 누가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황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지혜롭게 풀어주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 말의 기술입니다. 말의 기술. 왜냐하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를 복수로, 피해를 원망으로 풀어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형들도 회복시켰고 나도 복된 자리에 인도하셨던 이것을 아름다운 화합으로 이루는 일에 내가 지혜를 발휘할까라고 하는 그 지혜로움을, 이 창조적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전하는데 요셉이 너무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단어 속에 곳곳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말을 다 끝내고 나서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껴안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음으로 인해서, 껴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냐? 아니요. 비로소 말을 했다 그래요. 말을. 요셉은 요셉대로 해야 할 말이 있었고, 여러분들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에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저주했던 사람에게 어떤 말로 그 사람의 어그러진 인격을, 영혼을 소생시키는 지혜가 내게 있어야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또 내가 누구인가 피해를 줬어요. 누구를 저주했어요. 고통을 줬어요. 그 고통 준 사람이 내게 와서 호의를 베풀 때 내게 화해를 요청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들의 지금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창조적인 화합에, 창조적인 지혜를 발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화합의 또 하나됨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무슨 신령한 영적인 뭐 신비로운 것을 막 얻고 구하고 붙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일에서 지혜를 제공한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지혜로움을, 그 성령의 역할을 내가 온전히 육신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내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갚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방법으로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없고 또 용서를 베풀거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약 22년 전에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형들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는 올 줄 몰랐던 동생이 아버지의 도시락과 유로품과 그리고 먹거리를 가지고 안부를 물으러 오는 걸 보고 야, 아버지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우리 동생이 오구나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게 맞이한 것이 아니라 꿈꾸는 자가 오구나, 몽상가가 오구나, 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한 아버지에게 특별히 편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보기 싫은 녀석이 오구나, 죽이고 싶던 미운 녀석이 오구나라고 말하고 그 요셉을 웃음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요셉을 따뜻하게 껴안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비로소 그 형들에게 포옹을 하고 그 형들과 대화를 합니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죄송하다. 정말 22년 전에 따뜻이 미움과 시기를 빼고 저주스러움을 빼고 요셉을 받아줬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화합이 깨어남이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니라고 환영하고 하나 될 수 있었는데 그 하나됨의 회복이 22년 이후에 지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인생이 못났으면, 모질었으면, 어리석었으면, 연약했으면, 여렸으면 시기, 못남, 어리석음으로 해서 진정 하나됨의 삶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허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허비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우리에게 이 화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짧은 시간을 허락받은 환경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던 그 거룩한 초대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온전히 인지 못해서 나만 사랑한갑다라고 하면서 내 기도만 들어준갑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 걸로 인해서 착각하여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면, 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형제들의 실수와 어리석음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너무 미워서 다정한 말 한마디 못했던 그 형들 22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다정하게 껴안고 말을 건넵니다. 그 말했을 때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내가 팔당 안 했어? 유다가 그랬어? 이렇게 핑계를 댔을까요? 모두 다 침묵 아니면 모두 다 미안하다, 부끄럽다, 죄송하다 했겠죠.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말하면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한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있었기에 할 말이 있는 것이고 상대가 있었기에 억울함이 있은 겁니다. 없었더라면 할 말도 없고 억울함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억울함을 알았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더 큰 성숙으로 그 사람의 못난과 어리석음과 미움과 시기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를 깨뜨린다는 사실 또한 알으셔야 돼요. 내가 있었기에 매를 때리면서 내가 그 매의 때림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가 육신에 살아있고 육신에 신경기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건강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누가 때렸는데 무슨 그 사람이 감각이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문둥병, 하늘에서 내리는 천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손가락이 떨어져도 모르고 뭐 발톱이 빠져도 고통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병.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경계가 끊어져서 또 고통을 몰라서 그래 떨어져 나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질병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매를 맞음으로 해서 내가 신체 아프다고 느끼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붙여놨어요. 만나게 했어요. 성격도 안 맞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도 안 맞습니다. 배움의 어떤 수준도 달라요. 그리고 인식하는 것,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석하는 그런 관점도 달라요. 그런데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다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 초대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했을 때
우리는 이유 불문하고 내 어리석음과 못난과 지혜로운 영특함을 다 뒤로하고 요셉이 했던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초대이고 또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세상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 이들에게 화합을 요청하고 용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권세를 주고 돈을 주면 내가 돈을 뿌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화합과 요청을 용서를 하겠다는 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자는 그러한 어떤 권력을 가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하고 화합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분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장로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의사의 어떤 세력들, 자기의 이익이 뭔가가 좀 손에 날 것 같고 그동안 확보했던 그런 인프라가 깨질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어떤 의료인들 더 키우자는데 반대하는 것. 백성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득권을 놓기 싫어하는 이기심이에요. 역지사지가 아닙니다. 처절하게 자기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가 확보한 이것을 더 이상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욕심이죠. 그런 자리에 내 풍요로움을 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주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차지하니까 더 불리하잖아요. 방어하잖아요.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을 주고 돈을 주면 내가 많은 사람들 용서하고 화합하겠다. 그 일에 내가 권력과 부귀를 사용하겠다. 안 해요. 못합니다. 그 마음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신의 영혼의 평안을 먼저 위해서 권력의 어떤 자리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상처를 자기가 치료하고 싶어서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창조적인 상호의 관계를 회복을 시도해요. 이게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세상 권력을 가진 자로서 일방적인 관계 회복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형제들의 영혼을 내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관계 회복을 지금 지혜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세상 권력보다 더 큰 지혜의 힘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됩니다. 그저 근본 없이 누가 하니까 누가 무슨 신비로운 걸 하니까 그게 성령의 권세인 줄 알고 따라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 이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내가 있음으로 해서 창조적인 화합입니다. 용서입니다. 그 화합이 그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일방적 용서라도 전하셔야 돼요. 진정한 영적인 힘이 있다면 지혜로운 자라면 향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도끼가 찍어요. 찍으면 향나무는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상처받는 향나무는 그 진액을 도끼 날에 묻혀줘요. 그러면서 그 도끼 날에 자기를 찍었던 도끼 날에 향이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내 화합을 내 용서를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면서라도 내가 용서하고 화합을 먼저 시도하면은 내 진액이 묻어서 그 도끼 날에서 향을 품겼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 한다면 내 마음에 여백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렇게 우리가 산다라면 그렇게 내가 상처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화합을 시도하고 창조적인 연합을 시도한다라면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내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나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해서 내가 언제까지 원망하고 산다면 내가 더 치명적인 고통 속에 빠집니다. 내가 더 절망스러워져요. 고통 속에 갇힙니다. 내 마음의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서라도 나는 요셉이 지금 행했던 이 창조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다 원수는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원수 짓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에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못된 짓을 경험했던 그 사람이 나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요셉처럼 내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상처 준 자를 위하기보다는 먼저 내 영혼의 평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러한 배려를 이러한 지혜를 발현해야 한 것을 요셉이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 파라오가 들었습니다. 파라오가 너무 기뻐합니다. 이 기뻐한 것은 뭡니까? 파라오는 은혜를 던져봤던 사람이에요. 파라오는 이 요셉의 총리의 엄청난 지혜로운 나라의 살림을 부강하게 하는 일로 해서 자기 왕권이 강화되었고요.
나라가 구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아요. 은혜를 갚아요. 이게 지금 파라오가 요셉에게 베풀었던 지혜로운 그리고 은혜를 갚은 내용들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그 형들에게 초대해서 그 형들에게 말하여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엄청난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파라오도 알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은혜를 갚은 거죠. 배려를 한 겁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를 발현하고 살리만 하니까 찬조적인 화합을 이루고 나라를 구하니까 세상 사람인 사람이 권력자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른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와서 앉아있으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 앉혀놔서 앉아서 있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런 복된 삶을 이런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부러움을 내가 제공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항복시키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 앞 찾게 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으셔요. 어느 곳으로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파라오가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누군가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어요. 조그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엄청난 호의를 나를 책임지고 내 가족들을 책임지고 내 어머니를 책임지고 아버지를 책임진다는 호의를 또 보상을 한다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더 은혜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배려들, 실력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벌어야 되고 권력을 잡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벌고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지금 파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용서와 화합할 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합을 해야 되고 창조적인 화합을 이루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공동체 삽니다. 이기적이고 못난 일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저런데라고 하면 탓하면 안 돼요. 오늘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로움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던 소식에 파라오의 진정한 기쁨의 반응 그리고 호의 그는 파라오가 요셉이 얼마나 큰 빚을 졌는가 지고 살았는가 자신의 어떤 정권의 왕권의 강화뿐만 아니라 자기의 나라의 그 제국의 엄청난 부강함 부유함을 그를 통해서 그에게 던져보고 그에게 상응한 값을 지금 진심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좋은 것으로 초대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늙은 아버지와 요셉의 조카들이겠죠. 요셉의 형수들이겠죠. 또 요셉의 식솔들 그 아이들 모두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안착하게끔 어느 지역을 제공해 줍니다. 각기에게 수레를 보내고 예복을 한 번씩 선물합니다. 엄청난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면 이 형들이 입어보고 싶은 예복이에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히 입었던 그 색동옷은 아니죠. 정말 탁월하게 비교되는 그 옷이죠. 그런 애굽의 최고의 옷을 누가 파라오가 각기에게 한 벌씩 줍니다. 선물해 줘요. 그 수리와 마차를 보내요. 수리와 마차. 어떤 국가의 원수가 누구를 청빙해서 누구를 초대했을 때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차를 보낼 때 시시한 건 안 보냅니다. 엄청난 걸 통해서 보내요. 그 왕이 타야 할 그 격의 수레와 마차입니다. 화려함입니다. 기적의식입니다. 그걸 예복을 한 번씩 선물하고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요셉이 은 300냥을 예복 5벌을 줘요. 자, 이건 뭘까? 여전히 형들에게 있어서의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만을 편애한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의 그 시기심 못남을 중화시키는 작업을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도 면밀하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대접받고 용서받고 하나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옷 한 벌 주고 우리에게는 마차 하나만 주고 수레 하나만 줬는데 동생 저 막내에게는 은 300냥과 옷을 5벌 줬네라고 하는 비교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이 순간 이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뭐 자녀들이 잘 돼서 부자로 사는 분도 있고 권세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이는 혹여 또 노력 못해서 또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더라도요, 비교하면 안 돼요. 각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각기 삶의 어떤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셉과 같은 최고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과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운 힘이 있어야 돼요. 창조적인 화합을 이루면서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배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큰 숙제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의 커밍아웃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깨어났고 울었고 푸른 것 같아요. 입을 맞추고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됨을.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요셉이 이것까지 살핍니다. 이 사실을, 이 깊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는데 누가 입을 열릴 거냐 이거죠. 22년 전에 동생은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누가 말할 것이냐 이거죠. 네가 말해라, 네가 말해라. 누구 때문에 그랬다 말하다 하면 다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요셉이 알아요. 그래 다투지 말라 그러잖아요. 진정한 이제 화합이 됐으니까 탓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탓하면 그 화합이 깨진다 이거죠.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인사하기를, 내 탓이라 말할 수가 없다면, 이게 모든 문제가 내 탓이라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창조적인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나부터 나의 실책, 나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그걸 내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비난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투지 말라고 하는 이 요셉의 지혜로운 명령,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절대 다투지 말라, 탓하거나 다투지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아버지를 이들은 속였잖아요. 우리가 모르는데 동생의 옷이 피 묻혀서 있더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줬단 말이야.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팔아놓고. 그 속임의 이야기를 이제 사실대로 말하냐, 누가 말하냐 이 말이죠. 저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데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냐 이 말이죠. 누가 목숨을 걸고. 돌아가는 길이 낭망스럽죠. 가는 길에. 요셉이 행한, 요셉에게 우리가 얼마나 미워서 구덩텅이 넣었고 유다를 통해서 팔아당했다. 그 일에서 루벤들은 엄청난 좌절감, 무시당했던 것. 그런 모든 내용을, 시시국가 내용들을 말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요셉의 미래 말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결코 다투지 말라. 누구 책임이 더 큰가 작은가 다투거나 책임서들을 따지지 말라고 당부하죠. 누구보다도 아직은 미숙한 형제임을, 그 형들임을 누가 요셉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어나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진 후에 우리가 곧바로 성화롭게 되든가요? 내가 영원하게 되든가요? 내가 엄청난 큰 성화를 이루면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든가요? 아닙니다. 안 변해요. 순간 감정적으로 기분이 내가 업됐다 하지만 돌아서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또 나에게 탓하면 바로 공격해진 게 우리입니다. 엄청나게 못난 것이 우리예요. 그걸 알아요.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끝없는 실망을 좌절을 겪고 나서 점점 내가 그 간단한 사실을 누가 하냐면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됨의 함을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구해야 하냐면 네 생각에, 네 마음의 생각을 구하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구하라 그랬죠. 성령께서 원하신 바를 내가 늘 기도로 구해야 한다 이거죠. 다투고 싶어요. 따지고 싶어요. 탓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면이죠. 얼굴 체면. 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과 인간 중에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들이 없는 것은 교만입니다. 동물들은 교만이 없어요.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요 바로 주인에게 엎드려서 꼬리치거나 비빕니다. 교만하죠. 네가 나한테 인사 먼저 할 때까지 나는 안 하겠어. 이런 고양이 안 봤어요? 이런 강아지 안 봤어요? 보면은 주인이라고 막 따라옵니다. 꼬리 떨어질지 모르고 흔들어도 되고
고양이는 비교됩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내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면 딱 버티고 내가 너무 더 고개 숙이지 않겠어. 이게 인간이에요. 엄청나게 못난 것입니다. 나 죽을 때까지 너한테 고개 먼저 안 숙이겠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못난 짓이에요. 숙일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어요. 숙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숙임으로 인해서 진정 더 높아진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안 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 대로 주님이 그런 존재인 줄 알면서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라 그래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더 깨지면서 어떤 모습으로 바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라. 그 가운데 절대 다투거나 탓하지 마라 그래요. 이 형제들이 그 요셉의 미션을 듣고 그 당부를 듣고 가는 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먼저 말이라 말도 못했죠. 근데 참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동시에 말합니다. 함께 그 말을 해요. 아버지에게 누가 말했다고 하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입을 벌려요. 한꺼번에. 참 보면은 이게 참 누가 먼저 말하면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을 그 아버지가 믿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이들이 돌아온 걸 봅니다. 베냐민도 돌아왔죠. 가장 기대하는 베냐민이죠. 요셉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같이 있다는 시몬도 돌아왔죠. 그리고 엄청난 수레와 기가 막힌 어떤 귀중품이 오고 화려한 것이 왔어요. 이 아버지가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놈들은요, 과거에 하모리 족속을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했던 그 날강도 같은 짓을 했던 놈들이거든요. 어디서 무슨 일을 했을까? 또 두려울 수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그 애굽에 뭔 일을 벌리고 그 길을 난장판을 하고 노략질에서 왔는가 싶은 놀라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 외견상의 모습을 보고. 근데 그들이 일관되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러한 것이 아닌 것은 베냐민을 보고 시몬을 보고 안심하다가 그 아들들이 입을 동시에 열어서 말하기를 아버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변하는데 정확한 해석이 아니고 기절했다 그랬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지혜롭게 이들이 하는데 26절에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요셉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믿고가 아니라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이라는 말에 기절해 버렸습니다. 살아있다니 그리고 못 믿어요. 그만큼 신뢰를 못했던 그 아버지와 아들들의 신뢰가 형성이 되지 못했던 그리고 그 말이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이거든요. 어리둥절했다는 말에 기절해 버렸어요. 혼절했어요. 혼이 나가서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소생했다고 그러잖아요. 소생. 다시 형 잘했다 이거죠. 뭘 보고요? 뭘 보고 소생했다고요? 요셉이 보내는 그 엄청난 마차와 애물을 보고 이 요셉이 보낸 아버지를 초대하고 이민 오라고 하는 이 모든 절차의 내용을 보고 그때 소생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도 말에 신뢰가 없을 정도로 내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 성도에게나 내 어떤 함께 같은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걸 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사람은 말을 했던 말을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은 뻔질이 잘해요. 호언장담에 그런데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자녀들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는 믿지 못할 상황을 믿기 위해서 기절했어요. 놀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저는 항상 이렇게 해봅니다. 믿을 수 없는 기쁜 소식을 나는 잊었어요. 나는 그 사람이 호의를 베풀었고 나는 그 사람이 혹은 원망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걸 모르는데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 했습니다. 백일하에. 근데 내가 잊었던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고 그 사람의 울음과 고통과 아픔을 내가 동참했고 내가 도와줬다라면 그걸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잊어버렸다 할 때 주님이 그때 마태복음 25장처럼 너 그때 내게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외로울 때, 헐벗을 때 왔어서 나를 네가 친구 되었고 마시게 했고 먹을 거 줬고 위로했지 않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로와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라고 할 때 그때 그 헐벗은 자에게, 그때 그 울고 있는 자에게, 그때 그 외로운 자에게 한 것이 그가 아니라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을, 주님의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감격스럽겠어요. 그러한 칭찬을 받을지언정 그때 네가 그 사람을 모질겠고 미워했고 뒷담화치고 흉보고 했던 거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혹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증언 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창조적인 화합입니다. 내 탓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기 비하를 하십시오. 그러면 화합됩니다. 하나 됩니다. 주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을 듣고도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민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22년 전에 우리가 얼마나 동생을 미워했는가. 그 미움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자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모든 걸 풀어줍니다. 절대 다투거나 탓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버지에게도 다투거나 탓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기들의 사실을. 그래서 요셉이 그 이뤘던 권세는 이런 세상적인 권력이 아니고 부경이 아니라 지혜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다닌 자들이 해야 할 이 생 살아가면서 누릴, 이건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권세가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성공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성공했다, 돈 있다 하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몇 번 대도 하는데, 얼마 대도 하는 권세인데 그거 갖고 짝이 없는 짓을 해요. 갈라요. 화합을 깨뜨립니다. 자기 앞에 줄 서지 않냐면 무시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권력이 아니라 지혜라 이 말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걸 요셉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 요청합니다. 이들의 모습 보고 잘 됐네. 요셉처럼 총리 되니까, 나 총리 되면요 내가 엄청난 부를 가지면 우리가 이 정도의 마음을 못 가져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던져본 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아니면 내가 이런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걸 고백해야 돼요. 늘 고백해야 돼요. 은혜를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비로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싶을 때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못난과 시기를 사용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복된 고백, 이런 복된 선함, 증언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죠. 오늘 보면 그래요. 야곱이 소생했습니다. 수레를 보고 자기에게 보내는 옷을 보고 각종 선물을 보고 그가 믿었다 이 말이죠. 혼절했던 것을 정신 차렸다 이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다. 와, 내 아들 성공했네. 행복하네.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을, 내 아들 죽었던 그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베풀어 줬구나라고 해서 내가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맞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비웃음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하면서도 숨이 걷어지면서 다 이루었다는 말처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침묵으로, 그분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복됨을 우리가 얻었다 한 것처럼, 요셉이 지금 하는 말은 족하다면, 이스라엘이 족하다는 말은 그거예요. 내 아들 유학 보내서 성공했네, 권세 보내, 이게 아니에요. 그의 지혜로움으로, 창조적인 화합으로, 그의 인내로, 그의 쓰임 받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구나 라고 하는 감사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요. 자, 죽음의 나타를 3번을 해요. 야곱이 3번 하면 어디서 죽겠다라고 말을 했냐면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3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어디서 어떤 상태에서 죽기를 원했냐. 창세기 37장 33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을 찢어 잡아먹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기가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죽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서 죽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참한 죽음입니다. 비참함 속에 나는 같이 죽고 싶다 이거예요.
환희 죽음이 아니에요. 비참함. 너무 괴로웠어. 살 의지가 없고 기대가 없어서 죽겠다. 42장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을 해요. 42장. 42장에 보면 또 누구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합니까? 42장 36절로 보면은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36절로 보면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해롭게 함이로다. 나 죽어버리고 싶다.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저주받아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을 이제 죽으나 이거죠. 엄청난 비참함 속에서 단시간은 죽음이에요. 근데 오늘 죽음은 뭐예요? 환희찬 죽음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서 화합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초대받은 것에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기쁨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가 육신의 옷을 벗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찰나가 와요. 그때 어떤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시겠습니까? 평생에 화합시키고 창조적인 연합을 시키고 용서하고 내 탓이라 말할 수 있고 남의 지적을 남의 탓을 말하는 그런 비참함의 죽음을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헌신을 나의 침묵을 나의 탓을 먼저 찾으면서 쓰임받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환희찬 기쁨이겠어요. 이런 복된 죽음을 준비해가는 삶이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육신의 옷을 벗는 걸로 인해서 비참함을 해서 죽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셉이 우리에게 야곱에 보여줍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보좌 앞에 계시니 내가 그를 보리라. 육신의 옷을 기쁨으로 벗고 그 기쁨으로 그를 본다면 그 예수처럼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처럼 내가 화합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인내하는 일에 오래 침묵함으로 내가 견뎌야 돼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주님 우리를 환영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가정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아들 총리시켜 주십시오. 내 아들 국회의원 시켜 주십시오. 내 아들 어마어마한 큰 거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십시오. 복입니다. 근데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부를 가졌다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화합을 하는가 보십시오. 못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십시오. 예수를 처절하게 닮아가는 자로 그가 서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분명히 원망받을 일이 있었고 원망을 줄 일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탓하고 침묵함으로 창조적인 화합을 이뤄가는 성숙한 아주 멋스러운 매너자로도 변해가는 하나님의 어떤 권속들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요 삶이요 만남이요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삶의 길을 제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적인 화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누구를 탓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 큰 번영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됨에 있어서 힘써 수고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면 그건 사단이 기뻐할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할 일은 주님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침묵하고 오래 참음으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베푼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혈몬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알고 내 가정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혜로움을 이해석의 같은 지혜 베품을 또 인내를 행할 수 있는 복된 할머니 모든 권속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